자, 우리는 어제 잠언 11장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와 다름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을 때로는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또 이제 또 악인이라고도 그렇게 비유하는데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어떻게 같은 게 정상일까요? 다른 게 정상일까요? 이게 어느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비정상입니다. 좀 이상하고 특이하게 보입니다. 4차원적으로 보이고 육적으로 보면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살아간 방식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도 바쁜데 교회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피보다 목숨보다 귀한 돈을 헌금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더 항상 배려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또 그게 때로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다르게 구분하시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때에 구분하실 때 그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야곱과 에스가 영적으로 보면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제 황새가이며 복되게 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저울의 추가 다름을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겸손의 다름을 살폈습니다. 어제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정직과 배역이 다릅니다. 이게 3절에 보면 두 단어가 대비됩니다. 정직과 후렴절에 배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은 정직한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정직은 바른 길을 이야기하죠. 올바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역은 구부러진 길, 잘못된 길,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이 아니라 가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정직은 요세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바른 길을 이야기하죠. 바른 길, 옳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배역은 구부러진 길을 말합니다. 이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1편 1절에 보시면 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다름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 어디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디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의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법적으로 좀 그런 시제가 없어서 우리가 잘 감을 못 잡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서구권이나 또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시제가 있습니다. 미완료는 시제가 지금 시제하고 미래 시제가 같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그게 미래가 되는 그런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현재 시제로. 근데 미래 시제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여라는 말로도 됩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게 이제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딱 분리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미래의 내가 하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그래서 이게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게 이제 그 앞이 바로 미래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도 되고, 앞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복 받을 사람들은, 이런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이게 말씀이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이냐, 우리가 겉을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악인들도 겉으로는 때로는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는데요. 근데 나중에 환심을 사고 심장을 도려내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은, 악인들은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물론 악인들은 꾀를 자꾸 내는 것을 본인들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인들은 때로는 무던합니다. 꾀가 별로 없습니다. 잔머리도 굴리지 않고 그냥 좀 무던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밋밋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인들은 묵직하며 변치 않고 이렇게 꾀가 잘 부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일단 자꾸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보면 눈이 이렇게 화딱화딱 막 돌아가요. 물론 겉으로 보고 정죄하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구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나중에 당하고 나면 이게 정말 피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아니하며 꽤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고 믿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누가 죄인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죄인들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술집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도박하는 길이 있고, 나쁜 길로 가는 길이 있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가다가 길이 다르면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어디에? 자리. 그 오만한 자들은 누가 오만한 자일까? 오만한 자들은요, 자리에 연연합니다. 높은 자리, 상석, 가석. 자기를 그게 예우하지 않으면 막 얼굴이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든 어떠할까요? 근데 이 자리는 또한 이름, 명예도 포함됩니다. 아마 이름, 명예, 요런 데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근데 의인들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의인들이죠. 사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면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장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단 영국 속담은 그렇습니다.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직으로 살아가는 길, 의인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길 여정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자, 배역한 자의 끝은 어디일까요? 흐름지를 보시면 배역은 누구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망하게 함을 일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종말은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믿음의 길로 다니시고 또 의인의 길로 다니시고
또 정직한 길로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이죠. 자, 네 번째, 재물관이 다름을 일러주십니다. 11장 4절 합독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이제 재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의는 바로 이제 공의로운 재물과 대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재물관과 믿는 사람의 재물관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단 악인들의 재물관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수단과 방법을 일단 내 주머니에 오면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런 재물관인데, 의인들의 재물관은 모든 것은 누구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것. 자, 믿으시면 이제부터 아멘 하세요. 의인들의 재물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두 번째, 의인의 재물관은 정직이적이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래서 의인들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하신 대로 또 하나님 주신 그 분량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는데 결과적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이적 산명. 이 말은 이제 주가 서시겠다 하시면 내 건데 왜요? 그렇게 한다거나 그 말을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니 주인이 서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내어드리는 게 옳은 일이고 바른 길이잖아요. 그게 뭐 시험되고 은혜가 안 된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이관이 다릅니다. 세 번째, 돈을 구하되 구하는 동기와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도 믿음의 사람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면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남을 섬기고 전도할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을 어떻게 버는 것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이 있는 사람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돈을 구하는 동기도 다르고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만, 우리 새끼만, 우리 가정만,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버는 방식도 아이고 뭐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꽁 잡는 게 매다 그런 식으로 후리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벌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의인의 재물과는 다릅니다. 자, 4절에 보면 자, 이 재물은 이게 이제 악인들의 재물, 불의한 자들의 재물, 세상 사람들의 재물은 자, 이렇게 진노하신 날에 뭐 하나 무익하나. 진노하는 날, 이 말은 악인들이 그동안 재물을 어떻게 벌었는지 또 벌 때도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고 쓸 때도 또 불의하게 써요. 뇌물로 선다거나 남을 또 말다이트 쓰는 것도 꼭 잘못되게 써요. 뭐 술을 먹거나 별 이상한 짓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거를 다 모아두어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해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다 죽음 앞에 쓸데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다 그렇게 심판하심을 일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의는 어디에서 건지느니라? 죽음에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물질을 잘 벌고 주의 이름으로 물질을 쓰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 그거를 통하여 살리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으로 그렇게 예비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름을 우리가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적인 자존감으로 생각하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육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고 또 믿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오늘도 마땅히 성도의 갈 길을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성도의 자존감도 누리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16장 우리 1절 우리가